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죽음의 독이 없어지는 기적과 또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기적하고 유사한 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먹든지 상치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먹고 있는 것 중에 독이 많아요. 그죠? 독이 많아서 진짜 독이 쌓이면 그 병이 되는 거죠. 몸에 독이 쌓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웬만한 것들은 먹으면 다 배출이 되게 돼 있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배출이 안 돼서 쌓이는 거죠. 사실 평소에도 독을 많이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자체가 독을 배출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한 독을 먹었을 때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감사하고 헤아리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은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진짜 풀뿌리도 캐 먹고 막 흙 같은 것도 같이 끓여서 먹고 막 이런 또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왜 보릿고개 이런 거 잠깐 저도 이제 제가 그거를 아주 많이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맨날 듣기를 그런 거 그거 있으면 이제 왜 어디가 찢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제 아버지의 해석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전히 지금은 쌀로만 먹어야 되는데 보리로만 먹어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겨를 완전히 털지 않고 겨가 섞인 것을 같이 끓여 먹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게 먹고 나면은 이제 나올 때 이 거칠거칠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가 그 소리라는데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근데 찾아보니까 비슷하대요. 그런 게 왜냐면 그런 거친 음식, 풀뿌리 아니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옛날에 먹을 게 적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같이 먹다 보면 나올 때 참 거칠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대요. 이 당시에도 구약 시대니까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채소 캐러 나갔더니 이게 그냥 우리가 먹을 만한 키운 채소가 아니라 들포도 덩구리가 못 먹을 만한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는 그냥 보기에 그냥 저거는 먹어도 되겠지 하고 가져와서 끓였더니 독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끓여서 나눠줬는데 먹어보니까 이제 딱 입에만 대면 죽을 거 아니라 입에 너무 쓴 거죠. 입에 너무 써서 지금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닦는 게 이제 생명학자들이 이게 밀가루 같은 것들 그 독을 너무 쓴 맛을 중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엘리사가 무슨 요리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엘리사의 지침대로 했더니 그 독이 풀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제 제자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독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가루 넣을까요? 무슨 가루 넣으면 됩니까? 다시다? 넣으면 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성경의 맥락을 따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이 오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급해져요. 급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급하면 사람들이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 하고 아무거나 먹어요. 이럴 때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특별히 거룩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믿음의 사람들은 배고파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배고프면 저거 물불 안 가린다. 저거 급하면 불법이고 위법이고 없다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험 사기 하는 거 보세요. 교통사고 같은 거.
사람이 급하면요, 이게 신호 위반하는 걸 알아요. 그때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급하면, 답답하면 불법 한다라는 걸 알아,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불법했잖아.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아무거나 주워와요. 끓여 먹으면 되나요? 그렇다고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이 왜 선비예요? 가난합니다. 근데 글 공부하는 거예요. 글 공부하는 게 옛날에는 최고의 이제 이런 걸로 쳤잖아요. 가난해도 딱 바른 자세, 깨끗한 옷, 딱 지키는 거죠. 가난하다고 그 옛날처럼 종들처럼 아무거나 가지고 막 허겁허겁 안 먹어요. 가난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점잖게 먹는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속에는 꼬락꼬락해도 딱 채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배고파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랄까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멋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좀 급해졌다고 어디 불편하다고 아무 데나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뭐를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잘한 게 독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와요?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독이 있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물어보고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솔로몬도 그랬고 많은 이제 악한 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 배우면서 선한 왕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악한 왕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응답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응답받지 못하거든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신들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을 깊이 있게 한 사람의 기준과 분별력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깊이 성경을 따지다 보면 좋아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묻고 다음은 교육자와 목회자에게 묻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면 마치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한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신앙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사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맥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에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을 따라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먼저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 한 사람에게 물어서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급하더라도 배고프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바른 것, 깨끗한 것,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고파도 아무거나 먹어서 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만든 보리떡 20개랑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이건 이제 처음에 만든 것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일도 제물 드리고 나면 백성들에게 풀어서 제사장도 먹고 거기 모인 백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지금 20개의 보리떡과 한 자루가 있다마는 게 아닐 거고 아마 개인용 자루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엘리사가. 근데 이게 그 제자를 봤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먹고 나무리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는 사람의 상식은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쓰여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먹고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이 이웃이나 사회를 돕기에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잖아요. 내 한 사람의 능력이. 근데 내 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금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이것으로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고요.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때로는 이웃에게도 큰 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너무 어려운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의 부족한 문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된 거죠. 전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혼자 하라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보면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을 붙여주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제자들을 붙여주고,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마가를 붙여주고, 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혼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영광 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는 말은 혼자만 안 만나주겠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스타일의 하나님의 일들은 합력하는 거라는 거죠. 혼자 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양새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양새는 항상 협력하는 거, 기도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했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이니까 힘이 되고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연약한데 교회로 모이면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면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교회는 약해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막 어려움을 겪기도. 근데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경남 지역 연합하는 것, 지방에 연합하는 것, 또 교단적으로 연합하는 것.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그래요. 교단이 해주는 게 뭐 있냐? 우리 회비만 많이 내지. 힘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아요.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이걸 회비는 맨날 내라 그러면서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이럴 수 있지만 큰 눈으로 보면 교회들이 어쨌든지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이슈를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교회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각 교회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연합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나 연합 활동에 보면요, 임원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오는 건 없고 고생만 하잖아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형제가 동과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말씀하시고, 오늘도 세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입맛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입맛을 깨끗한 게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말씀이 이게 좋은 말씀인지 나의 유익이 된 말씀인지 모르고 막 다 재밌다고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만 찾아다녀도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먹고 단단한 말씀도 먹고 또 내가 잘 몰라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요. 지금 달콤하다고 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떤 거는 달콤한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다 듣던 말씀을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보고 들으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됐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되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어릴 때 뭐 순수하게 다 뭐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거요. 영적 입맛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독이 들어오면 독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맛을 본 사람 있잖아요. 맛을 본 사람, 뭐 소믈리에나 아니 요리사, 항상 하나 먹어보고 다음 입맛을 볼 때 뭐 어떻게 해요? 입을 헹군단 말이에요. 왜?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봐야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고요, 은혜도 똑같아요. 내 영적 입맛이 깨끗해야 이게 들어오는 게 독인지 이게 영양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입이 강한 맛에 단련이 되면 세밀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세밀한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준 이유가 그런 거예요. 큰 기적 뒤에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항상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입맛을 깨끗하게 하셔서 독을 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드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되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항상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뜻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 돌아오며 회복되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